감사합니다. 반무어 헤드 목사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과속하고 늦게 자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적게 독서하고 TV는 많이 보지만 기도는 적게 한다. 생활비는 잘 버는 방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잘 살 것인가는 배우지 못했고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지는 못하고 있다. 달까지는 쉽게 왕복하지만 바로 곁에서는 이웃 방문하는 것은 인색해졌고 공기는 정화시킬 수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고 원자를 쪼갤 수 있지만 스스로의 편견은 극복하지 못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역설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는 유대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명 15년 동안 연장이 됐고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기도 기적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체험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후에 우쭐하고 교만했다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신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그만 우쭐하고 교만해서 왕궁과 성전의 보물과 내탕고 병기고를 다 보여주었다가 이사야의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 나오긴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보여준 까닭에 바벨론의 침입을 불러오는 통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교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1대1의 광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변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오늘 1절 말씀 보면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그랬는데 역대하서 열왕기하서 20장에 보면 이 무르닥 발라단 또는 부르닥 발라단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발라단의 아들은 맞는 것인데 어느 말이 더 맞는가? 이 무르닥이라고 하는 말은 별들의 왕이라 그런 뜻인데 바벨론의 신이었던 발둑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르닥이나 부르닥이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발음만 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리 읽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바벨론 신의 발둑의 신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기록에 의하면 이 무르닥 발라단은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 당시 제국으로 이스라엘 근처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제국이었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에 있었던 제국을 신흥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르닥 발라단은 아수르 나라의 사르곤 2세를 맞서면서 12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했는데 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무르닥 발라단은 강제로 퇴위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고 다시 재기하는데 사르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 제국을 통치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 무르닥발라다는 사네립과 대항하면서 바벨론의 군주로 다시 일어섰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시달리고 폐위를 당하고 어려웠는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18만 5천 명의 연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를 지켜 세우는 아부의 글이었고, 예물은 사절단이 가지고 온 것인데 실제로는 군사동맹을 맺자는 그런 예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명성과 정치적 중요성이 먼 거리에 있었던 바벨론까지 퍼져 있다는 것에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흥제국 바벨론과 어깨를 같이 할 만큼, 동맹을 맺을 만큼 우린 강하다, 그리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의 보물고 병기고를 다 보여주고 전국토에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이 좀 더 됐는데 중국 흑룡강성에 사는 외사촌 형이 중국 국교가 수립된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가족을 찾아서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친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일가 친척을 찾는다 해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 중국에서 나왔던 외사촌 형이 중국에는 한약과 우황청심원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팔아줬습니다. 그때 그걸 판 돈 가지고 가서 중국 가서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또 누가 나왔는데 이번에 외사촌 동생이 나온 겁니다. 더 많은 약을 갖고 웅담까지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도 많이 팔아줬기 때문에 두 번째 살 기력이 없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저희 집에 며칠 묵으면서 제가 서울 시내 투어도 시켜주고 경복궁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당신의 모국도 잘 살지 않느냐, 우리 문화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중국 북경에 자기네 나라에 가면 자금성 있는데 이 경복궁이 100배도 더 된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 친구의 목적은 빨리 약이나 팔고 부자가 돼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무르닥 발라단이 보낸 신하와 히스기야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고 역대하서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헤스기야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묵도 막아줬습니다.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기도한 능력 때문인 것처럼 체험 후에는 겸손과 경건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쭐하고 자기 과시를 하고 교만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더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 귀국을 해서 틈틈이 윌리엄 캐리를 방문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했던 세계적인 선교사인데 그는 자기가 윌리엄 캐리를 안다고 자랑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가졌는지 막 떠들어버리고 다녔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더프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프 씨, 이젠 저를 자랑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더프는 윌리엄 캐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그를 안다고 하면 자기도 높아지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임종을 앞두고 다시 그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나 캐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허탄한 자기 자랑을 떠버릴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의 응답과 기적 체험, 그리고 바벨론과의 동맹, 그런 능력으로 그 나라가 든든히 선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쭐함이나 자기 과시나 교만은 결국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바벨론이 침입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하는 시절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경건을 채워넣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 그 다음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는 더 겸손하고 더 경건으로 영성을 채워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하신 응답과 기적을 제대로 보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한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모든 소유한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 다 바벨론에 뺏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내게서 태어날 자손, 이 말은 왕손을 말하는 겁니다. 몇 사람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보물과 군기고 내탄고 전국의 요소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 사절단들은 바벨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유다 땅에 이러이러한 보물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들어가면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실수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비극이, 참담한 비극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열왕기하서 2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왕 여호야긴 때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신복과 신하와 내시 등은 다 끌려갑니다. 그릇이나 보물도 다 빼앗기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백성과 지도자들, 용사들 1만여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가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였던 마따다야를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 둘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 몸을 놋줄로 묶어서 질질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자기를 과시하고 우쭐했던 그 교만의 값이 이렇게 커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연탄길의 저자였던 이철환 씨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참매미 한 마리가 나무에 조용히 앉아있는데 다른 매미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너는 왜 이 여름에 노래를 부르지 않니? 그러니까 이 매미가 하는 말이, 슬픈 얼굴을 하면서 너도 알지 않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매미도 있어. 아니, 이 여름철에 노래하지 못하는 매미는 얼마나 슬플까? 그럼 내 노래나 열심히 들어주렴. 그러면서 이 매미는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맴 계속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소년이 매미채 갖고 와서 그 시끄러운 매미를 잡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교만을 지적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의 값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려가게 하고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값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서 33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그의 나이가 12살이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므낫세가 누굽니까?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므낫세 12살 때 히스기야 대신에 왕위에 올라갔으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 연장되었을 때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오랫동안 통치했던,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남왕국 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는 겁니다. 므낫세의 통치와 악행은 국력을 소진하게 만들었고 급격하게 나라를 쇠락하게 만들어서 망국의 길을 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았다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응답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유다 3대 성군인데 나쁜 사람으로 폄하하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다음에는 그 기도 체험은 드라마틱하고 강력하고 확실한 것이었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영성은 뭐냐면 경건과 겸손이었어야 되는데, 그가 우쭐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했을 때 이렇게 큰 피해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의 비유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야, 내가 지쳐서 안 되겠다. 내가 나온 곳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기도의 영성, 경건의 영성, 겸손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더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굳어지는 영성을,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거쳐서 좌의정까지 지냈던 맹사성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하의 수재였답니다. 19살 나이에 과거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고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승이 찻잔에 물을 붓고 있는데 군주로서 지표로 삼아야 할 좌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만하게 19살짜리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쁜 일 하지 말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타박을 하는데 고승이 찬물을 붓고 있는데 물이 넘쳤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찻잔에 물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고승이 맹사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찻잔에 물이 넘쳐서 바닥적 씌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서 자기의 인품을 망가뜨리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맹사성이 당황해서 부끄러워서 얼른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다가 머리를 이 방문 상단에 찧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는 법입니다.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될 영성이 무슨 영성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경건의 영성으로 겸손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38장과 39장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병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응답과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39장은 히스기야가 교만을 했다가 실수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책망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냉탕과 온탕을 그냥 한꺼번에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은 38장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39장에서는 갑자기 추락하면서 쌀쌀하게 냉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이렇게 초라하고 실패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그리고 성직이 아무리 큰 직이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을 내렸고 불의 선지자가 됐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신에 가서 죽이는 능력을 일으킵니다. 근데 19장에 가서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사마 광야로 도망갔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도 이렇게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네버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마태복음 26장의 책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기도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교만과 시험과 고난에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만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였던 아델베르트 폰 사미소가 쓴 소설 중에서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가난한 슈레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부잣집 파티에 갔다가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슈레민에게 말합니다. 내가 금화를 쏟아내는 그런 마법 주머니를 가졌다. 그래서 금화를 쏟아냅니다. 또 조금 있다 또 쏟아냅니다. 끊임없이 금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너의 그림자를 바꾸자. 그래서 슈레밀은 고민하다가 자기 그림자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마법의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이 회색 그림자,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슈레밀의 그림자를 똘똘 말아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슈레밀은 이제 드디어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낮에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약혼자도 떠났습니다. 홀로 숨어서 방황하는 슈레밀은 그의 절친한 친구한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들 틈에서 살려면 무엇보다도 그림자를, 그 다음엔 재물을 사랑해야 하네. 그렇게 말합니다. 불행해진 다음에 그림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은 수없이 들은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그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3대 성군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도 이렇게 기도 체험 후에 우쭐하고 자기를 과시했다가 그 피해가 자기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한 믿음의 체험과 성자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의 허물과 실수는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성을 채워 넣어야 우리의 믿음이 고인물처럼 썩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데 구름이 끼어서 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신사가 말하기를, 너는 좀 줄을 쥐고 뭐하고 있니? 연을 날리고 있어요. 하늘을 보니까 연이 없는데, 연이 안 보이는데 연이 어디 있니? 연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이따금 있는 게 당겨지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도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한, 그 기도의 줄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 겸손의 영성, 경건의 영성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채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체험하고 이것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기도의 체험을 했지만 그는 곧 무너지고 실수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한 경건의 영성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영성은 관리해야 되는데 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영성으로 채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